오늘 이 시간 각 가정에서 또 각 직장에서 또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오른손을 들고 우리 할렐루야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교회도 생전 안 하던 온라인 예배를 드린 지 오늘로써 5주째 되고 있습니다. 참 매주 우리가 만나서 예배 드리고 또 식사를 나누고 교제하던 그때가 얼마나 그리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매일 신문 뉴스를 보면은 매일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주장하고 갈라지고 그런 일들로 가득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는 처음부터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소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런 세상이었지만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결국은 낙원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에 매어 사는 동안 우리는 화평을 잊었고 화목을 잊었고 기쁨을 잃었고 그래서 매일 무거운 고통과 슬픔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동안 말씀드린 제목을 봐도 우리가 시험을 당하거든 우리가 슬퍼하거나 또 괴로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기쁘게 여기는 우리 성도가 되자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하고 또 지위를 자랑하고 물질을 자랑하고 뭐 인맥을 자랑하고 하지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자랑거리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2절에서도 말씀하기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며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세상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들을 때 기분 나쁘고 또 그것 때문에 열받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할 때 다윗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을 자랑할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곤고한 자들이 기뻐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인생 살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공경에 처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산 같은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인가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어떨 때 부모님이 도움이 되기지만 부모님이 도움이 안 될 때가 많고 친구가 어떨 때는 도움이 되지만 도움이 안 될 때가 많고 그리고 내가 믿었던 사람이 도움이 될 줄 알았지만 우리에게 실망을 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 동안 우리를 진정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바로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땅에 진정한 화평이 없고 평안이 없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열받는 일이 많고 괴로운 일이 많고 그래서 근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여러분 보시면 옛날에는 없던 일들이 신문 방송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도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학대할 수 있습니까? 여행 가방에 넣어서 그걸 숨도 못 쉬게 하고 발로 밟을 수 있느냐. 그래서 요사이 우리가 듣는 얘기는
아동 학대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모라고 하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고 아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될 존재인데 오히려 부모가 그 자기 자식을 학대하고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우리 사회 현상을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의 감정이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게 바로 분노 조절 장애, 행동 과잉 장애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하철에서 마스크 좀 쓰세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난동을 부리고 야단을 하고 그런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층간,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못 참아가지고 결국은 다투다가 사람을 죽이는 살인사건까지 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차를 몰다 보면은 좀 끼어들게 할 수도 있고 좀 앞질러 갈 수도 있는데 그거 기분 나쁘다고 끝까지 따라와서 차를 들이받든지 차를 세우고 행패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이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는가? 오늘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지고 거기에 분노가 가득하고 그걸 조절할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가 안 되니까 그런 분노 조절 장애, 또 행동 과잉 장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4일 날 월요일 인천 미추홀구에서 그 어머니가 없는 사이에 10살 먹은 형과 8살 먹은 동생이 학교에도 못 가고 배가 고파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가 화재가 났습니다. 형이 다급하게 119에 전화를 했는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랬지만 너무 다급하니까 여기가 어딘지 그걸 제대로 얘기를 못한 거예요. 또 같은 그 빌라가 있기 때문에 결국 10분 만에 소방관들이 도착을 해서 불을 진압을 했지만 10살 먹은 형은 전신의 40%의 중화상을 입었고 동생은 5%의 중화상을 입고 지금 입원 중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해지니까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면서 어제 뉴스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십시일반으로 이 아이들을 도와주라고 성금을 보낸 아름다운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소방관들이 가보니까 형은 그렇게 전신에 40%의 중화상을 입었는데 동생은 그 다리에 좀 화상을 입었더라는 것이죠. 알고 보니까 그 위중한 상황에서도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동생을 살리려고 동생을 책상 밑에 놓고 밀어놓고 그 이불로 덮었기 때문에 자기는 40%의 중화상을 입었지만 동생은 가볍게 중화상을 입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살 먹은 아이도 8살 먹은 자기 동생을 챙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즐거움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당시 로마는 세계 최강국이었고 세계를 지배하던 그런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나? 그의 학식과 지식과 그의 모든 성령의 지혜를 동원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편지가 로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은 로마서의 주제가 1장 16절 17절입니다. 그래서 그 16절 17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도시락 싸들고 가서 방해하고 핍박하는 사람.
그리고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는 180도로 달라졌어요. 그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의 종으로 결혼도 하지 않고 동서양을 오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하던 사람이 어떻게 부끄러움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었나? 그리고 이 복음을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겼지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에게나 지혜를 자랑하는 헬라인에게나 법을 자랑하는 로마인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고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박국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의인은 돈이나 지혜나 능력이나 재주나 인기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지만은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결국은 버림을 받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관계가 되고, 그래서 인생들은 죄와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재주가 많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거기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고, 사람들은 다 죄 아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 잿더미에서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다 옛날에는 판잣집에 살았어요. 기와지붕 있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 서울을 보십시오. 고층 아파트가 숲을 이루고 있고 좋은 차들이 그냥 길거리를 누비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대학을 다 나오고 지식으로 모든 게 충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가득하나요? 사랑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욕심만이 가득한 것입니다. 아파트 한 채면 됐지 뭐하러 세 채, 네 채 갔냐 이 말이에요. 죽으면 가져가지도 못하는데 그냥 장부상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남이 가져야 할 걸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 집 없는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동양에서는 인이라고 합니다. 인, 어질인자. 어질인자가 무슨 뜻이냐? 측은지심이 인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남을 보면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 집 없는 사람을 측은히 여기고, 월세 사는 사람을 측은히 여기고, 못 배운 사람을 측은히 여기고, 능력 없는 사람을 측은히 여기고, 장애인들을 측은히 여기고, 그리고 뭘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좀 더 가지고 있으니까 뭔가 도와줄 게 없나? 그게 바로 동양에서 공자가 말하는 인의 사상인 것입니다. 측은지심. 여러분, 하나님은 요한일서에 보면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묻히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영으로 임재해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한 걸 기억나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또한 진리는 성령은 장래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는 예수 믿을 수도 없고 성령 받지 않으면 장래 천국을 믿을 수도 없고 여러분 성령 받지 않으면 내가 가는 길이 죽음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 깨닫지를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4장의 결론으로서 우리가 다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해 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화평하게 만들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1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결과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으로 얻는 결과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 나가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교회 가면 밥 주냐? 떡 주냐? 뭔 재미있냐? 술도 안 먹고 뭔 재미있냐? 그러죠. 여러분 여기 오늘 방송 듣는 분들 여러분 예수 믿는 재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술 먹는 거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사이 그 일본에서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가 된 책이 있는데 책 제목이 술은 잘못이 없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번역이 돼서 나왔습니다. 마치다 고라고 하는 사람이 그 책을 썼는데 이분은 가수로 배우로도 활동을 했고 최근에 일본의 4대 문학상을 휩쓸 정도로 일본의 최고의 작가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30년 동안 매일 술을 먹고 살았는데 2014년 12월 말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술을 끊어야겠다. 제가 지난주에도 탤런트 김영호 씨 얘기를 했지만 육정암이 걸려서 이제 악성이 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음의 그림자가 들려졌을 때 여러분 마귀는 너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랬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김영호 씨를 사랑했기 때문에 구원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게 무슨 생각을 주었나? 살아야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교회에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기적적으로 전이가 되지 않고 지금 투병 중에 있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마치다고의 마음속에 술을 끊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30년 동안 술독에 빠져 살았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끊을 수 있겠어요? 그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속에서 자기를 공격하더라는 거예요. 너 제정신이냐? 너 미쳤냐? 너 30년 동안 술 먹고 그랬는데 뭐 술을 끊어? 그래서 그 사람 표현대로 하면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그 미쳤다고 하는 그 자기의 그 멱살을 끌고 6개월 올라가서 거기서 그냥 싸우다가 그놈을 밑으로 떨어뜨렸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어떤 구절이 생각이 났나? 그 당시 일본에서 유행하던 마약 표어가 있는데 마약을 끊겠습니까? 인간을 포기하겠습니까? 그 표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이렇게 크로즈되면서 술을 끊겠습니까? 인간됨을 포기하겠습니까? 그런 구절이 탁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는 2014년 12월 말
술을 끊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서 지금까지 술을 안 먹고 있다는 것이. 그러면서 자기가 왜 술을 안 먹었나 그 이유를 글로 썼는데 그것은 제목이 술은 잘못이 없다. 그런 책을 써서 지금 일본 베스트셀러가 돼서 그 아마존 그 판매고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지금 책이 번역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분 얘기를 보면은 그 술을 먹는 즐거움이 있지만 그 즐거움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경제학에서 얘기하면은 그게 수익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즐거움의 반대편에는 엄청난 고통이 있다는 것이. 그건 또한 부채라는 것이죠. 우선 술을 먹게 되니까 건강이 다 망가지는 것이. 또 술을 먹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술 먹는 시간 그리고 또 술 먹고 나서 그 회복하는 시간 생산성 저하가 이루어진다. 또 술 먹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요. 어떤 통계를 보니까 그 술 소비하고 술 먹는 돈이 17조 원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 또 여러분 술 취해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폭행하고 음주운전하고 또 사람들하고 알력 가지고 이런 것. 그게 다 뭐예요? 그게 부채라는 것이지. 그게 겉으로는 좀 남고 속으로는 엄청 미치는 장사가 술 먹는 거라.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그냥 그 어떤 스트레스를 이기려고 계속 어떤 즐거움을 해서 질주를 했는데 어느 날 술을 끊고 멈추어서 삶을 천천히 걸어 보니까 들꽃도 보이고 풀도 보이고 비 내리는 냄새도 나고 사람들의 얼굴에 기쁜 표정, 슬픈 표정이 보이기 시작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3절 이하 23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그 로마 사람들에게 세 가지 단어로 설명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속량, 옛날 번역에는 구속이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피를 믿으면 속량이 된다는 것이.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시면 속량이라는 말은 우리 조선시대 신분제도가 있을 때 노비들이 자기 양반이나 상전에게 대가를 지불하면 면천을 해주고 양민으로 회복을 시켜줍니다. 이걸 속량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노예 상태였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속죄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 양민이 되어서 자유인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에서 속량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구속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 재앙인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와 초태생을 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날 밤에 애굽의 모든 장자와 초태생을 칠 때에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뛰어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라 그런 말을 쓰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구속이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젖과 꿀이 이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이라는 말은 우리가 요새 쓰는 구속이 아니죠. 감옥에 구속된다 그 말이 아니고 구자라는 말은 구한다는 말이고 속이라는 말은 속박에서
구원됐다. 속박에서 해방됐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물이 되므로 말미암아 대신 대가를 지불함으로 우리는 구속이 되었고 속량이 되었다. 당시 로마는 많은 노예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단어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아는 것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풀려 돌아가심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의라는 말은 이게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고 또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의롭다 할 때에는 너는 죄가 없다, 무죄하다 그런 의미고, 그리고 의라는 말은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원수 관계였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로, 좋은 관계로 그렇게 바뀌게 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도 형제가 의가 좋다, 의가 나쁘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고부 간에도 의가 좋아야 되고 형제 간에도 의가 좋아야 되고 성도 간에도 의가 좋아야 되는데 의가 깨지게 되면 거기에는 다툼과 분열과 시기와 미움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어가 화목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사제도에서 온 것인데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 희생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는 원수 관계가 아니라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긴 더 이상 대립하거나 갈등하거나 미워하거나 싸우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탕자가 둘째 아들인데 어느 날 아버지한테 내 재산을 달라.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생활합니다. 그동안 형하고도 갈등하고 아버지 말에 순종하고 힘들었는데 아버지를 떠나고 그냥 허랑방탕하게 자유롭게 생활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가서 결국은 가져간 재산이 다 떨어지고 그 땅에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드니까 이제 입에 풀칠하기 어려워가지고 그는 결국 전전하다가 돼지 치는 자에 가서 돼지 치는 일을 하다가 그래도 그것도 먹을 게 없었어.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생명을 부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둘째 아들 탕자가 그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품삯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객지에 나가서 자기 재산을 다 창진하고 배가 골아보고 그리고 쥐염 열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해도 먹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쥐염 열매인데 뭐 콩깍지 같은데 아무것도 들은 것도 별로 없어요. 그게 무슨 배가 채워지겠어요. 그런데 그때 줄여 죽게 되었을 때 뭘 깨달았나?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않고 나를 차라리 아버지의 하인으로 써달라고 하면 내가 이렇게 배를 골지 않고 죽을 고생하지 않고 그래도 살지 않겠나. 그래서 그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무슨 변명으로 돌아가나, 야 이거 죽고 말자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맨날 문 밖에서 기다리다가 거지 중에 상거지인 그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서 목을 껴안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새 옷을 가지고 오라. 예? 그리고 신발을 가져와라. 그리고 그에게 반지를 끼워주면서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를 책망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가 죽을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로 은혜에 들어감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버지와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했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니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3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환난 중에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믿지만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환난, 고난, 시험이 많지만 야고보서 1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시험이 오면은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5장 3절에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미니라.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사는 동안 환난 고난이 있지만 그것은 뭐예요? 더 큰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운동하시는 분들, 특히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현대인들의 항상 연초에 결심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살 빼자, 몸무게 줄이자. 안 되잖아. 왜냐? 살 빼고 몸무게 줄이려면 적게 먹어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그 고통이 말로 못해. 그러나 여러분, 그 고통이 오히려 즐거운 것은 자기 몸이 변화되는 걸 보면은 그것이 기쁨으로 승화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저를 보면 아시겠지만 저도 옛날엔 배도 나오고 몸무게도 많이 나왔는데 10년 전에 다리가 저리고 땡기고 골반이 아프고 그래서 제가 아차산에 가서 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결심을 한 거죠. 일주일에 2번은 간다. 여러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영하 10도가 되나 비 오면 우산 쓰고 가고 눈이 와도 가고 그렇게 10년 동안 하니까 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체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자신감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5장 3절에도 환난, 우리는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왜?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이 더 큰 은혜, 더 큰 영광을 가져다 주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3편 5절에도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불안해하고 근심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비록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결국은 큰 영광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5절에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왜 사랑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인데 하나님은 점점 멀리하고
돈이나 사랑하고 권력이나 사랑하고 지식이나 사랑하고 아파트나 사랑하니까 점점 사랑이 메말라져 가지고 이제는 자식도 사랑 안 해요. 남편도 아내도 사랑 안 해요. 돈밖에 몰라. 그래서 사람들은 속에 분노가 자꾸 쌓이니까 분노를 조절 못하는 거예요. 이 신경 전달 물질인 이 세로토닌이라는 이런 호르몬이 잘 안 나오니까, 스트레스 호르몬만 나오니까 사람들이 껍핏하면 화를 내고 껍핏하면 주먹을 휘두르고 껍핏하면 난폭 운전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물붓듯이 여러분 마음에 차고 넘쳐서 그 사랑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함으로 여러분 안에 주님의 즐거움이 더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사오니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그 마음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을 그 마음에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